안녕하십니까. 빵과 말씀의 교회 유병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역시 다시 우리 주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어떤 면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리고 지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돼서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 연궤보 앞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잡아가지고 나온 간음했던 여자,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는 말씀으로 돌로 쳐 죽이는 정죄함을 하지 아니시고 오히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성전 경비대를 풀었을 때 성전 경비대는 예수님을 잡아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증언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미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접근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의 해석이 매우 잘못되어 있었음을 지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을 풀어서도 예수님을 잡아올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고, 또 판결기구, 대법원과 같은 산헤드린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조사가 율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 절차상의 오류를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재판이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공격을 했어도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율법이 너무나 명확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해석하시는 것에 있어서 죄를 저지른 여인의 죄를 정죄하시기보다는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판결하는 자들의 자격을 물으시는, 그래서 또한 양심의 꺼리낌을 일으키시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깊은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음모를 분쇄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최고권위, 율법 해석에 있어서 최고권위였던 바리새파 사람들로도 율법을 적용해서 예수님께 죄를 찾아내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해석을 했음에도 예수님께 죄를 찾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나마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들의 율법 해석의 근거, 율법 해석의 정당성, 율법 해석의 올바름을 예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해석을 하시므로 결과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그 율법 해석에 대한 권리까지도 뺏어가시는, 부정하시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있은 후에 오늘의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눈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악한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함이 없이 이 사실을 그냥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나쁜 사람들로 분류될 만큼 그렇게 분명한 죄인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은 죄인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자신들만 아니라 남들도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자, 랍비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하루 3번씩의 기도를 꼭꼭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읽다 못해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과 때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 게다가 외세에 맞서 자기 나라를, 자신의 민족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그런 애국자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무엇 하나 흠을 잡기 어려운 정말로 숭고하고 그리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성경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나쁜 점이 부각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한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한 선인들이었지만, 대단한 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게다가 이들이 죄의 죄를 더욱더 쌓아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율법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노력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높은 율법에 대한 권위, 즉 율법 해석에 대한 권위, 게다가 율법 집행에 대한 권력까지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예수님을 잡으려 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무엇인가 흠을 찾아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율법으로 도저히 흠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이 지금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눈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쌓아온 율법에 대한 엄정한 기준, 해석에 대한 엄정한 기준, 집행에 대한 기가 막힌 기준, 그 모든 기준을 가지고도 잴 수 없는 사람, 바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눈앞에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직시만 했어도 자신들의 모든 걸 쏟아부어 판단하려 했지만 실패했었다는 그 사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직시만 했어도 자신들 눈앞에 자신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완벽한 인간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 순간 하나님의 율법보다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에고, 자신들의 자아를 더 붙듦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완전하신 인간이시라는 것을 직시하는데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엄정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도, 어떠한 인간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도 예수님께는 흠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또 그렇게 실패했으므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악인이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온전한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도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율법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도 예수님께는 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 세상의 가장 높은 기준, 세상의 가장 숭고한 정신, 그런 것들로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고, 또 세상의 그런 숭고한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리 세상에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악한 것들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정말 어찌 보면 서글프게 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신 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담을 수 없는 분, 즉 하나님이셨음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장 높은 기준, 세상에서 가장 엄밀한 기준,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기준인 그러한 기준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이 사람을 정죄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율법으로 이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던 그런 완벽한 분이 계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인간적인 기준을 완전히 초월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을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한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너희들이 이제는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나를 정말로 바라보고 나를 받아들이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잡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실패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잴 수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선을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교제가 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들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 사랑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이신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잡아내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까지도 빼앗기면서 실패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과의 교제의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실패하고만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전심을 다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실패를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빠질 뻔한 이 실패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며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